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사 우리의 심령을 고치고 환경을 고쳐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신국이 지국을 순회하는 어느 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집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나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말씀 29절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회당에서 나와 안식일에 예수님은 가버나움 동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도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해당 예배가 끝나고 나오시면서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됩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집은 아마 해당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물었다, 뭐라고 말했다라는 걸 보면 30절의 문맥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그 사실을 몰랐고 장모를 고쳐달라고 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요청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좀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도착하시자마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집에는 언제나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그 어떤 것을 갈아엎어버리는, 예수님이 그 집에만 들어가면 그런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한수 떠놓고 손발이 빌도록 빌었던 그 신이라는 것을 갈아엎어버리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신 사건을, 이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던 그 기적이 동일하게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이고 믿어야 될 줄 아니고 이미 우리는 그 어떤 그 수혜자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
표현은 29절의 표현은 매우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인 것입니다. 만약 접목시켜서 동일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집을 방문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신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폭풍은 가라앉고 바람은 사라지고 잔잔한 호수같이 순풍에 돛단 듯 그 가정의 심령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면 말입니다. 분명한 기정사실은 난리 버거지 그런 난리 버거지는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자정하시면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첫째로는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항상 그림자처럼 기차 레일처럼 문제와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라는 상황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문제가 없는 삶이 과연 있을까?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을까?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는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인가 하면 괜히 오지랖 넓게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위 완전히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가면 아무 탈 없는데, 또 어떤 문제는 내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밖에서부터 외부로부터 내 집안으로 불쑥 던져진 그런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준비도 없고 생각도 아니고 아예 애시당초인데 뭔가 툭 들어와. 그리고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인생이 홀가분하겠습니까마는 한 문제가 지나가면 기다렸다는 듯이 약속이 된 것처럼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의 장에 엄습해 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자유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자유함을 찾아가고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럽니다. 하나 지나가면 또 와. 그때마다 궁시렁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산다는 것은 문제와 더불어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라는 것은 나의 분신이다. 나와 같이 가는 것이다. 문제는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업그레이드 돼서 새롭고 더 크게 닥칠 뿐인 것입니다. 피한다고? 막는다고? 아니, 절대. 진리가 아니면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커질 뿐이고 확산될 뿐이라는 겁니다. 피한다고 해서. 그래서 회피는 결코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 진리, 자유와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닥치면 그것을 피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날 문제를 만들어 놓고 어린 날 제주도 허니문 호텔에 가서 백박 며칠 문제 해결, 우리 부모님이 해결할 때까지 그 허니문 호텔에 어린 내가 거기를 왜 가가 있습니까? 허니문 신혼부부들이 오는 그때 자웅조 TV 탤런트가 지배란 시즌인데 왜 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닥치면 그것을 피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합니다. 제 같은 경우 어릴 때 에이 우리 부모님이 알아서 할 거라고 그냥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러나 피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인생은 회피하는 사람에게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인생은 회피하는 사람에게 성공을 약속하지 않는다. 어차피 부닥치면서 해결해야 돼. 근데 뭐로? 진리,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얻으면 자유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왜 행복해집니까? 문제가 없어져서 행복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안 믿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잡다한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문제의 해결자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넘어 계신 그 해결자를 우리는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의 해결자가 우리와 더불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참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뭘 걱정하십니까? 제가 묵도에 그랬잖아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뭘 걱정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삽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책임질 수도 없고 자신에 대해서도 철저한 절망 속에 빠지게 되면 그들도 나름대로 누군가의 도움을 구합니다.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사들고 우상에게 갑니다. 그거 가서 절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이 세상이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냥 너나 다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아무런 성경은 대답도 듣지도 보지도 판단하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 알려주고 있습니다. 헛거라는 겁니다. 헛짓.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데리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문제가 생겼죠.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제일 문제죠. 그 문화 속에는.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서 이리저리 막 어떻게 하고 있는 가운데 그저 아무 걱정 없이 홀로 초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 한 사람이었겠지만은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차분한 마음으로 그 현장에 중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집도 아닌데,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자기도 객인데, 뭐라 합니까? 그 상황 중심에서 마리아가 그럽니다. 예수에게 가서 말하세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가 하던 대로 가서 그렇게 말하고 그가 하던 대로 지시대로 오다대로 그렇게 받고 행동하세요 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문제의 해결자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거 가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신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뭘 걱정하시겠습니까? 그 잔치집에서도. 이것이 마리아가 누렸던 자유함이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결자이신 그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내 심령에 들어오시면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한 가닥 그거 붙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세상에 사방천지에 그 누구도 나의 줄이 될 수 없는데, 썩은 동아리 줄밖에 없는데 삼겹줄로 붙잡으면 우리는 뭐든지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방도 있습니까? 그분 말고 다른 해결책이 있습니까? 내 젊음을 믿습니까? 내 학식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문제가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물을 떠서 항아리에 부어라. 말이 아니죠. 그냥 물동이로 물을 떠서 항아리에 부어라. 부어보니까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내 인생의 태클이 해결될 것을 믿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교수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달리 다른 방도 없으면 여러분도 힘쓰고 애써봤겠지만 저처럼은 아닐 것입니다. 저처럼의 횟수는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저는 별짓 다 해봤다 안 합니까? 머리 믿고 해보고 뭐 환경 믿고 해보고 까불어 보고 천지를 뭐 해봤다 안 합니까? 조금 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허니문 호텔에 와가가 있냐고. 남들은 평생에 못 가보는 호텔을 사고치고 제주도로 도망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순간 즉각적으로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 눈 녹듯이 문제가
해결되는 체험을 저마다 갖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는 해결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감추어 두신 이유 때문에 해결이 지연되지만 때가 차면 주님은 마침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아시는 어떤 이유, 그분만이 아시는 어떤 섭리, 어떤 계획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고 체험되고 감정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 없이 교회를 들락거린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왜 응답하지 않느냐고 불평하게 되는 적도 있습니다. 과연 살아 계십니까? 맞기는 맞습니까? 그러나 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지나면 정말 폭이 지쳐할 그쯤 단계가 되면 까딱까딱 숨 붙어 있을 그 단계가 되면 어떤 처리 방법,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에 그것이 내 앞에, 환경 앞에 탁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더 나은 방법이 있어서 나를 학습시켰구나, 훈련시켰구나. 숨이 깔딱깔딱할 때까지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더 좋으신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에 감사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숨 까딱, 왜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 집사님은 우리 강나루 전도사 어릴 때 자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38년, 강나루 전도사가 몇 살에 결혼했습니까? 36년 걸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조범이 1% 오바돼도 안 되고 1% 빠지도 안 되는 맞춤형 조범이를 정지해 주시는 겁니다. 36년의 인터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물을 항아리에 갖다 부으니까 포도주로 변하게 한다. 주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의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기독교이라면 분명 나의 문제를 맡아서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만 하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 앞에 구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서두에 묵도에 그러셨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가정에 오셨습니다. 우리 심령에 자정하셨습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입니다. 단서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신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 첫 번째로 문제가 해결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정에 들어오시면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무슨 이례적인 문제 해결의 방식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단발적으로 마치 선앙당에 가서 비는 이례적인 행위나 무당의 푸닥거리를 통해서 어떤 문제의 해결과 탈출을 구하는 것 같이 단 한 번의 해결로 만족을 주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해결됐을 때 무당이 거래를 끝내듯 받을 거 받고 부탁거리 해줄 거 해주고 셈셈 끝, 그렇게 우리를 방치해 두고 마는 분이 아닙니다. 또 다른 거로 보자, 이거 갖고 와, 끝, 그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때 언제나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구하면 모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도와 응답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복음을 믿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기만 소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말씀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요술방망이 119의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분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가면. 그래서 예수님은 특이한 방법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십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31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주님은 여러 방법으로 병자를 고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뭐 침을 뱉고 눈을 비벼주고 바디며 뭐 다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12의 혈루증이 예수님의 옷가만 만지도 구원을 받고, 그런데 말씀으로 고칠 수 있는 분이 시몬의 장모의 경우에는 손을 잡아 일으켰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31절로 보면 나아가사 어떤 사람들이 그 시몬의 장모에 대해서 예수께 이야기하니까 나아가사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열병이 떠났다. 주님은 특별하신 인재를 보여주신 것인데 손을 만지는 그 순간 그녀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얼마든지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었지만 손을 뻗어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밈으로써 그 손을 잡아보면서 육체적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베드로 장모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졌던 것입니다. 그것까지 치유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손을 내미신 것은, 손을 잡아 일으키신 것은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일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던지고 있음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병 고치는 것보다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병은 나았어도 또 다시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하면 저분이 내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셨다. 손을 잡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면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 세대를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로 문제가 해결되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세 번째로는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며 31절 이 말이 섬기는 자가 왜 나오는가, 이 말을 뜻을 생각하면서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고합니다. 열병이 떠나니까 베드로 장모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수종들더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섬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병이 치유되어서 그 치유의 간격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수종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종들다라는 뜻은 남을 따라다니며 곁에서 심부름이나 시중을 든다, 그게 수종들다입니다. 계속해서 수종들더라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일회성 아니다. 그 순간부터 자신의 평생을 걸고 섬겼다는 겁니다. 주님과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수종들다. 수종들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수종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 중에 어제나 오늘이나 그렇다고 뭐 딱히 내일이나 어떤 비전도 희망도 없는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세상은 그거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빡세게 살아. 전애들은 정말 빡세게 살아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자신이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내일은 더욱이 어떤 비전이나 꿈이나 그런 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유독 교회 안에만 앉아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현저한 변화와 사인은 성김입니다. 주님의 구원과 치유와 기적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뭐 다시 말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그렇다고 딱히 내일에 대한 어떤 대책도 비전도 없어.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과 치유와 기적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만 보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 위대한 사랑을 주셨으니 나도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 섬긴다는 마음, 그것이 수종들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자기 일생을 돌이켜 보았을 때 무엇을 제일 감사했을까요? 우리 딱 나오잖아요. 우리 들어보면서 대비해 보면 우리 자신은 이 상황에 사이가 예수를 초대함으로써 질병과 고통 가운데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바로 구세주요 메시아인 것을 깨달아 그를 믿게 되었으니 사이에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껍벅 넘어가겠죠. 아이고 우리 사이 덕분에 내가 저분을 만나서 손을 잡으니까 그냥 열병이 떠나가고. 우리로 접목해 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도 언젠가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시간이 오고야 맙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갈 수도 없는, 거닐 수도 없는 어두움의 죽음의 골짜기가 도래되어 있습니다. 인생 앞에는 그곳에는 부모님 혼자 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들에게 예수를 소개했다면 그들은 구원의 주님이신 그 예수를 붙잡고 천국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사명입니다. 아멘. 그보다 더 위대한, 이보다 더 위대한 효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국을 가시게 하겠다는데, 천국 백성 삼게 하시겠다는데 예수를 소개해서 베드로처럼 자기 장모를 일으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밖에 있는 나와 가까운 일가 친척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이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제1입니다. 그거는. 교회 밖에 있는 내 사랑하는 이웃, 일가 친척, 부모, 형제, 자녀, 남편, 아내, 가족들이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예수를 의지하며 평생을 살 것이고, 그날 이 세상 소풍 끝나는 그날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도 담대히 걸어갈 것이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십자가의 능력이 지켜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 저 천국에서 그때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재회, 뜻깊은 재회, 위대한 재회,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나와 교회 밖에 있는 가까운 일가 친척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그 나는 도구가 되는 수종을 드는 하나님의 백성 사오르케 성도들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잔심부름, 모든 것 수발, 그게 수종인가? 수종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걸 수발을 든다는 겁니다. 그까짓 걸 예수만 믿는다면 그래 내 간도 설계도 다 줄게. 그러므로 예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한 우리는 이 복음을 교회 밖에 있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교회 밖에 있는 이웃에게 사마리아와 오대양 6대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예수를 소개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하나님의 백성 사오르케 성도들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도 오신 주님, 그 집에서 그 장모의 열병을 사랑으로 치유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갑자기 닥친 것 같은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의 열병을, 환경의 열병을, 건강의 열병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허락하신 여건, 주신 생명, 주를 위해, 인류를 위해 교회 밖에 있는 나와 가까운 일가 친척 이웃 친구들을 위해 주님께 받은 사랑을 돌려놓는데 수종드는 하나님의 백성 사오르케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